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관계가 좋아야 가정도 행복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겉으로 보면 가까운 관계인데 멀어집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사람이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려움에서 은혜 입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래요. 또 그런 사람들이 높임 받고 또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또 사람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나는 또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이나 또 사람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이 세상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이 건물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같이 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요?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 무엇을요?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도 이 세상도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이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면 무질서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는 말씀이 역사하시기 전, 하나님의 질서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기 전의 모습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어둡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빛을 주셨고, 또 요한복음 1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무질서하고 또 공허하고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질서가 잡히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는데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날도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 궁창은 대기를 말합니다. 대기권을 말합니다. 이 지구의 대기는 약 한 8% 정도의 질소와 한 20% 정도의 그런 산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변하게 되면 식물들이 너무 빨리 자라거나 또 너무 안 자라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또 합당한 그런 비율로 이 세상을 또 대기를 궁창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도 같이 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님이 육지와 육지의 식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땅을 덮고 있던 물이 낮은 쪽으로 움직이면서 바다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태평양, 또 인도양, 대서양 이런 강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물이 빠지니까 물하고 이 묻하고 땅하고 같이 뒤섞여 있었는데 물이 빠지니까 묻이 드러났잖아요. 땅이 드러나니까 그 땅에는 또 갖가지 식물들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육지와 바다는 7대 3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바다가 2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육지가 더 넓어서 식물도 또 이 곡물도 또 그래서 식량 부족도 없고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7대 3의 비율이 있어야 사막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반대로 늪이 되지 않고 적당한 비율로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지와 육지의 식물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날입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해가 떠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해가 지면 달이 또 떠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밤하늘에 보석과 같은 별들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진화론을 고집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럴 만한 뭔가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고 여기에 지구가 어떤 자그마한 뭔가가 이렇게 폭발이 이루어져서 빅뱅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작은 미생물이 그리고 이걸로 시작해서 사람이 되고 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이론이 빅뱅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상들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한 뭔가를 만드는 이론들도 많고 철학들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70대 30이래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30% 정도는 진화론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배우고 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서서히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기에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지금 현재의 전 세계에 약 한 2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870종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새는 1200종 정도가 전 세계에 이런 조류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한 450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날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육지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전 세계의 동물은 약 한 100만 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종류별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속성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달리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고 지성이 있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시고 도덕성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도덕이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동물과 달리 사람의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흙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덩이였습니다. 사람은 흙덩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냥 던져놓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스트레스만 받아도 면역력만 떨어져도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약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건강하고 또 행복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숨결 또는 호흡 그리고 기운, 영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는 육체와 영혼의 조합을 이룬 완벽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과 함께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들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여지기를 그리고 온 땅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인구가 가장 많을 때 우리나라가 성장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듯이 또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가족의 구성원들이 많으면 가족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권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학벌을 보고 평가하고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최고로 가치 있게 하나님을 여기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